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150년 전에 지금의 일본 도쿄를 뭐라고 불렀냐면 동경이라고 불렀습니다. 동경에 임페리얼이라는 호텔을 건축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식으로 다 바뀌었는데 처음에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은 미국의 건축가였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었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건물이에요. 뭐 지금 봤을 때는 뭐 저게 호텔이 하지만 150년 전에 이 호텔은 굉장히 획기적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한 건 뭐냐면 이 호텔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 준비 기간, 기초 공사를 하는 데만 자그마치 2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고 또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호텔은 영업하기 전에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국엔 기초 공사를 2년 하고 또 나머지 공사는 2년 해서 이 4년 만에 호텔을 완성시켰습니다. 전경을 보여주겠어요? 다음 사진에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너무 무리하게 많이 들이고 시간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이 비능률적인 호텔이다. 사람들 다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세워지고 나서 52년이 지난 후에 동경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동경의 수많은 건물들이 다 무너졌는데 이 건물만은 안 무너졌어요. 심지어 그 안에 있는 집기들도 다 멀쩡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호텔을 지은 이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그래서 이 라이트라는 이름은 일본 건축계의 신화처럼 알려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초 공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기초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건물만이 아니라 나라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기초 공사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교육을 가리켜 100년 대계다라고 이야기해요. 한 나라의 교육 시책을 적어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세워야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산업이 발달하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부분, 인프라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드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부터 막 두구두구두구 하면 참 좋겠지만 처음에 뭐만 시키냐면 이것만 시켜요. 두둥기는 거. 악기 배우는 것도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하나를 배울 때도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참 유명하죠. 근데 공격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요, 한 번도 슈팅 연습을 시키지 않았대요. 그렇게 기초 훈련만 엄청나게 시켰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지금 보면 참 뛰어난 선수가 됐죠. 그만큼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 삶 전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계시니까 여기 오셨죠? 그러면 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십니까? 예수님의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으십니까?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자꾸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아멘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송촌 처음 왔을 때 네 분 앉아 계셨는데 한 분은 이제 천국 가셨고 네 분 앉아 계셨는데 제가 천국 가시면 손 드세요 했더니 손 아무도 안 드시는 거예요. 뭐 지옥 갈 분 손 다 손 들고 계세요.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셨는데 권사님들이 지옥 간다고 손 드시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자격이 있나 없나?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믿음의 기초가 잘못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가 조금 발생했을 때 헷갈려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나 이제 큰일 난 거 아니야? 믿음이 흔들려져요.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받기 시작하고 조금만 작은 사소한 문제에도 우리가 마음이 막 삐걱거립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흔들림에 흔들렸으니까 뭘 점검해야 돼요? 기초가 바로 되어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가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가끔 여러분에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거는요, 계속 삶 가운데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잘 믿고 계십니까? 확실하십니까? 그럼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상상순의 마지막 부분에 이 집 짓는 것을 통해 교훈하셨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이 있다. 근데 둘 다 똑같이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또 다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근데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럽니까? 금방 이유가 밝혀집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손을 써볼 틈 없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지금 이 세계 곳곳에 홍수와 재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인재다. 뭐라고, 왜요? 미리 준비를 안 했다. 부실한 공사가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기초가 튼튼한 데 세우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기초에 세워져 있는지 물어보고 계십니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괜찮겠니? 흔들려도, 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도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가 하면, 어떤 사람은 든든한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계십니까? 어디 위에 짓고 계십니까?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 통해서 무엇보다 먼저 믿음의 집을 지을 때는 외형보다 기초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집의 크기나 외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집을 봤을 때 뭘 물어보냐면, 기초는 얼마나 튼튼해? 라고 안 물어봅니다. 지금 LH 그 철근 빼먹은 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살면서 그 빼먹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집 들어갈 때 철근이 많이 들어갔는지를 봅니까? 집 평수를 봅니까? 철근 보시는 분 계세요, 혹시? 대부분 사람들은 외형을 봅니다. 몇 평인지, 크기가 어떤지, 색깔이 어떤지, 벽돌로 이렇게 주면 어우 저 집 잘 졌네 라고 이야기하지,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냐 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근데 외형이 그럴듯하게 보여도 바람 불고 홍수가 나서 집이 와르르 무너진다면 소용이 있습니까? 겉만 번지르해도. 이거는요, 사람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어디를 보고 판단하십니까? 어디 보고 판단하세요? 거의 다 외모 보고 판단합니다. 속을 볼 수가 없지만 볼 생각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판단, 어느 대학을 나왔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키가 크냐, 작으냐, 돈이 많냐, 적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카푸어족들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차를 사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도 비싼 몇 억짜리 외제차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차만 끌고 다녀도 그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속빈 강정인데도 불구하고 뭐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인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그렇게 신경을 씁니다. 자기가 연예인 될 것도 아닌데 성형수술하고, 유행할 때마다 새로운 옷을 사고, 머리 스타일 바꾸고, 액세서리를 바꿉니다. 하영이가 없으니까 하영이 얘기 좀 해야지. 하영이가 화장을 해요. 근데 걔가요, 작년까지만 해도 화장하는 언니들을 그렇게 욕했어요. 왜 저러는지 몰라? 왜 저래? 근데 어느 날 몰래 방에서 뭐 하고 있어요. 쟤 이렇게 뭘 저렇게 하나? 그랬더니 눈을 이렇게 싹 그래서 근데 하니까 좀 애가 좀 생기가 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얘기를 했어요. 몰래 하지 마, 속이지 마. 그리고 너 피부 다 뒤집어지니까 화장품도 싸구려 쓰지 마. 하는 거는 뭐라 안 할 텐데 그거에 집중하지 마라고 이야기해요. 아이들이 자라면 어디에 관심 갖기 시작하냐면 외모에 관심 갖기 시작해요. 왜?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요, 잠깐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 또 그 사람의 삶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사람 처음에는 외모를 보지만 나중에 대하다 보면 그 사람 속을 알게 되면 그 외모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제가 저희 지방의 복음교회 안종회 목사님 키가 153인가 2인가 그래요. 굉장히 작으시거든요. 제 여기밖에 안 와요. 처음에 저희가 한 2년 전에 만났을 때는요, 그 목사님 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랜 세월 함께 상대해보고 하는데 이분이 키는 작지만 우리 교회 설교했잖아요. 에너지가 엄청나세요. 지금은 키가 안 보여요. 같이 대화하다 보면 이 목사님이 작은 걸 언제 느끼느냐? 제 앞에 왔을 때는 이제 제가 머리밖에 안 보이니까 이제 그때는 보이지만 그 전에 같이 대화할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외면보다는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믿음의 삶에서도 이 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 예수님의 삶을 얼마나 본받고 살아가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 다니느냐, 큰 교회 다니면 그 큰 교회 다니느냐, 마치 그 큰 교회가 내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처럼, 직분이 뭐냐,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이걸 묻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주일 성수하냐, 헌금은 얼마나 하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가끔 저는 장로님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1년에요 몇 천만 원 헌금하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럼 제가 그냥 네 그래요 그냥 그러고 말긴 하지만, 이거는 단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외형적인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습관화가 돼요.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는 어색하지만 몇 달만 지나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우리 장숙보 이사님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어색했죠? 근데 몇 달 지나면 금방 익숙해지죠? 그리고 설교 들을 때도 처음에는 좀 찔림 있고 은혜가 되다가 매주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 비슷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냥 졸기도 하고 딴 생각하기도 합니다. 찬양 부를 때 처음에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다가 나중에는 찬양하면서도 딴 생각합니다. 고추는 잘 말리고 있나? 내일 비가 온다는데 내가 이렇게 딴 생각하면서도 찬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기도 해요. 앞에서 인도하잖아요. 가끔 한 100에 한 번, 두 번 딴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사를 놓칠 때가 있어요. 왜, 뭔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저 권사님은 무슨 일 있나? 왜 저런 표정으로 하시지? 아무개 권사님은 왜 안 왔지? 어디 있나? 이게요, 익숙해지는 거에 무서움이에요. 찬양은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게 익숙해지면 그냥 행위로 하는 거지 내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니까 21절 말씀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그냥 행위로 똑같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예배드리고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간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어서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조차도 천국 들어가는 자격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 병든 자의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이 나. 와,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아 보이지 않아요?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기도했더니 병자가 나. 근데요, 그것과 믿음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하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막 그런 거 강조하시는 사람도 있거든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오히려 여기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 잘못된 상태에서 그렇게 헐만 좋은 능력만 행하고 행위만 하는 사람들은요,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오해하지 말 것은요, 주님이 이 말씀이 외적인 것은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은사사역 중요해요. 병고침의 은사도 필요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예배하는 거, 헌금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외형들은 본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반석이 든든한 상태에서 집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으로 내가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봉사하는 거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거철 되면은요, 국회의원들이 큰 교회에 그렇게 많이 가서 막 식당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막 그럽니다.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봉사합니까? 표 얻으려고 봉사합니까? 뭐 그들의 행위를 보고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가갖고 청계천 갖고 성전에 와서 손 모으고 기도한다고 그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반석인지 모래 위인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초도 안 되어져 있는데 그 위에 높이 집을 짓는다면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져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해서 은사가 임하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서 막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러다 보면요, 교만이 하늘 끝까지 차기 때문에 그 영혼을 좀먹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본질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평안할 때는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진짜 어려웠을 때 우리가 누구를 찾는가, 그 어려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때 우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다녔지만 본질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을 경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이거 해결 안 돼? 이거는 뭐 같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대체 무엇인가? 목사님 뭔데 자꾸 믿음의 기초라고 이야기야?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뭘까요? 성경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기초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돼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올 수 있어요. 친구 때문에, 뭐 이웃 때문에, 내가 질병이 있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교회를 올 수는 있지만, 교회 와서 내 믿음이 자라는 그 기초는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어떤 행위가 되면 안 되고 내 의가 되면 안 되고 오로지 뭐만 돼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 자신의 구원자로 만났느냐,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으면서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심지어 목사님 중에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직업으로 목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교 교수님 중에서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 없이 그렇게 종교 생활을 위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신 분들도 있고, 이것은 기초 없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초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고 그분이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 여기서 이 기초를 튼튼히 한다는 것은 이 집을 짓는 과정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집을 짓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흙이 많습니다. 그리고 돌도 많아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그냥 흙 위에다가 이렇게 해도 좀 튼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지역은 거의 다 뭘까요? 땅이 모래입니다. 모래. 그래서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아무 데나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가끔 보면 이 반석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지역을 찾아내려면 이 땅을 파서 반석을 찾아내든가 아니면 반석이 있는 돌산이 있는 데 근처에 가서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8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아주 잘 설명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내가 집을 짓는데 다 모래 지역이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땅을 샀어. 근데 다 모래밖에 없어. 그럼 어떡하냐? 땅을 깊이 파요. 그리고 반석, 돌을 갖고 와. 그리고 집안을 다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뭐가 돼요?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것. 이걸 아주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표현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듣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행하는 자다. 자, 봐보세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내가 땅을 파야 되고 주추를 갖다 놔야 되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듣고서 맞아 끝나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내 삶의 증거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말씀을 들었으면 그래,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집에 가서 사랑하고 용서해야 그게 진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 믿음은요 영적이고 내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믿음이 참 믿음인지 겉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겉으로 봐서는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믿음의 진정성을 알려면요 그 사람의 말이나 직분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면에 숨겨져 있고 그 내면의 믿음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나무, 과실을 맺는 나무, 좋은 나무, 나쁜 나무는 뭘 보면 압니까?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가 열리면 좋은 나무죠. 나쁜 열매가 열리면 얼마 전에 저희 대추나무를 잘랐습니다. 대추나무를 심었는데 전 대추를 한 번밖에 못 따먹었어요. 그것도 4개. 근데 그 뒤로 내년에는 열겠지, 후년에는 열리겠지. 그리고 기다린 게 5년입니다. 혹시 박고사님 같이 심었을걸요? 박고사님네 거하고. 근데 박고사님네 거는 주렁주렁 왕대추가 열립니다. 저희는 안 열려요. 근데 얼마 전에 제 아버지 오셔서 공사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면 대추나무는 한 번 안 열리면 안 열린대요. 나쁜 나무인 거예요. 잘라 버려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미련이 조금 남았었어요. 왜냐면 5년을 넘게 키워서 이렇게 벌써 이렇게 두꺼워지고 그래도 꽃은 피는데 열매가 안 열려요. 그래서 대추 먹으려고 심었는데 잘랐어요. 나쁜 열매가 안 열리면 나쁜 나무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믿음이 좋고 나쁘느냐는요 드러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송중교회 성도님들은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합시다 그러면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그러면 용서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니까. 주님 나 너무 하기 힘든데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분이 정말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진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올해 저희 아버지가 칠순이라 제주도로 이제 저희 6식구, 제 동생 식구 6식구, 어머니 아버지 총 14명이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단체입니다. 점심 특선을 먹으러 갔더니 점심 특선을 안 준대요. 왜? 10명 이상은 단체래요. 그래서 우리는 10,000원짜리 먹으러 들어갔다가 20,000원짜리 고기를 시켜서 먹었어요. 다 들어갔는데 나올 수도 없잖아요. 방을 따로 주더라고 왠지. 아무튼 그렇게 갔는데
여행 첫날 어머니가 갑자기 저하고 동생을 불러요. 그래서 무슨 할 얘기 했다고 해서 부르셔갖고 갔어요. 갔더니 갑자기 어머니가 봉투를 줘요. 하나씩 동생하고 저하고.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엄마가 미안해. 그럼 용서해줘. 라고 하면서 또 말씀을 하시기를 어머니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처받은 게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그러시지? 이 좋은데, 이 좋은 날 왜 이러시지라고 마음이 들었다가 그 편지를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제 안에 제가 이제 상담 공부를 시작하면서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자꾸 하나씩 발견돼요. 저의 성격이나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타고 올라가면 어쨌든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받은 상처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울었어요. 이 키 크고 다 큰 나이에 어머니를 두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뭘 느꼈냐면 이 가슴에 뭐가 있던 게 쑥 내려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봉투에 돈 담아갖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것 자체가 쉬운 일 아니거든요. 부모가 자식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때 키우다 보면 다 그럽니다. 그렇죠? 키우다 보면 다 그래요. 그게 옳은 줄 알고 키우니까. 그러면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미 다 컸으니까 그래 너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 기초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너무나 감사해서 또 제 마음에 너무나 이런 응어리진 것을 풀어준 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고 행하면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삶의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고요. 이 어그러졌던 관계들이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하나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골라서 순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해.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100%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판단해서 듣고 안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물을 탄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물을 타는 거예요.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물을 타서 내가 해석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이 어려운 시대에 온유하는 자가 땅을 차지해. 온유하면 짓밟히는데 교통사고 나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데 내가 소리내야 대접받지. 어떻게 그러고 살아? 적당히 듣고 새기면 돼. 나는 온유 안 해도 살아. 이게 물타는 겁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은 이 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교훈이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말도 안 돼. 나는 또 용서하지 못해. 나는 마음의 분노를 타고 살 거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어. 적당히 살면 돼. 이거는 물타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보려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봐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지. 목사님 설교하잖아.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런데 뭘 자꾸 순종하라 그래. 그러니까 순종에 대해 너무 그렇게 주장하지 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냥 그렇게 살면 돼. 근데 믿음에 있어서 순종은요. 생명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맞아요.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즉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 얘기 가끔 해서 죄송한데 제가 물 빠진 얘기를 자주 해요. 믿음은요 믿고 행하는 겁니다.
여기 딱 보니까 푹 빠지는 길이 있어. 근데 내가 지나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 밟아도 안 빠져요. 나를 믿는 사람은요 그걸 밟고 걸어옵니다. 근데 나보다 내가 보니까 거기 빠질 것 같아. 그러면은 그거 밟고 옵니까? 안 밟고 옵니까? 안 밟아. 나 목사님 믿어요. 그리고 꼰쭉 뛰어서 오지. 왜 뛰어서 왔어요? 혹시 모르잖아. 그 믿음은 사람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병낫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하는데 아파. 에이, 뭘 대기는 안 되지. 죽은 믿음이요, 사람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다시 봐보세요.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의 차이. 순종했더니 안 무너졌어요. 순종하지 않았더니 무너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붙잡아 맵시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세요. 해보세요. 안 되는 건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우리 송천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폭풍우가 몰아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어떤 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끄떡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